요한계시록 2장, 3장은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아시아의 7 교회에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린 그 지도를 보면, 이거는 구태여 이제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제가 좀 바라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그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드리는 이유는, 이거 보고 그냥 휙 던지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몇 번을 이렇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파트모스 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보고 들은 것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장을 드렸죠. 하나는 지금 보시는 그 자료고, 하나는 그 7교회가 이제 세밀한 건 아니지만 이제 요약해서 정리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중에 우리 이제 맨 마지막이죠. 라오디케아 교회. 라오디케아 교회는 시대별로 이제 구별을 하자면 AD 1900년대부터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때까지 이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죠? 어느 시대입니까? 예,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라오디케아 교회에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보고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지금 나의 신앙 상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한테 하는 얘기라는 것을, 다른 교회와 달리 이 성경에서는요, 이 라오디케아 교회를 지칭할 때요, 이 라오디케아가 이제 표현하면은 지금 시대가 인본주의 시대잖아요. 인본주의 시대. 그래서 사람을 강조합니다. 라오디케라는 명칭은요, 헬라어 라오스와 디케, 이제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디케는 권리,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권리, 다시 말하면 인권이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법을 집행하거나 또 제정하거나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에 이제 입각해서 모든 법들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또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또 이루어지잖아요. 연쇄 살인마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할 정도로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말 악마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정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사지를 찢어 죽여도 모자랄 그런 살인마한테도 인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뭐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죠. 이 편지를 보내는 주님께서는요,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멘이요, 그러니까 아멘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이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기 때문이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참된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9편 37절을 보면 그것이 달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셀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보좌를 영원히 확고히 세우실 왕이자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죠. 이는 그분에 의하여 골로새서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요 볼 수 있는 것들과 볼 수 없는 것들이니 그들이 보좌들이든지 통치권들이든지 정사들이든지 권능들이든지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박모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된 신이 아니고요.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된 창조의 근본이자 시작이라고 골로새서 1장 6절은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뒤를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라오디키아 교회는요 칭찬이 없어요. 전부 책망입니다. 이게 어떤 거대한 기독교로만 놓고 보면은 이제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교회를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 진주영광 침례교회에 이제 말씀하신다고 또 더 바꿔 말하면 내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우리가 좀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요.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니 네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이라. 나는 네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바라노라. 그렇다면 네가 그토록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까닭에 나는 나의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 항상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요. 내가 생각할 때 이제 이런 말들을 참 자주 합니다. 저만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그 인정해 주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냉정히 생각해 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우리의 속마음을 샅샅이 뜯어보면 결코 우리가 정말 뜨겁게 그리고 아주 냉철하게 이런 사람을 사는 게 아니고 뜨뜻미지근하게. 그래 우리가 이 말이 참 애매한 말이 있어요. 한국말 중에 술에 술 탄 물 탄 듯이란 말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 말이 안 맞는 말이더라고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술에 술을 타면 그대로 술이잖아요. 물에 물을 타면 그대로 물인데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렇게 해야 맞겠더라고.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그 중에는 정말 말씀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부분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잖아요. 잠깐. 우리의 모습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미지근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미지근한 삶이에요. 그 미지근하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장 17절에 보면 증거가 딱 나옵니다.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고 소유물들로 융성해졌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면서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며 헐벗은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만합니다. 여기에 밥 굽는 분 계세요? 쌀이 없어서 라면만 드시는 분 계세요? 라면이 좋아서 라면을 삼시세끼 먹긴 해요. 국수가 좋아서 제가 작년입니까? 냉면을 저녁마다 먹었어요. 저녁마다. 그럼 우리 집에 밥이 없느냐? 아니에요. 밥이 있어요. 근데 냉면이 좋은 거예요. 저는 면이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냉면을 먹은 게 아니고 밥은 있어요. 근데 내가 밥 먹기가 싫고 냉면이 좋은 거예요. 아마 한 달 이상은 아마 냉면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질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밥 굽는 사람 그래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밥 굽는 사람 그래 안 많아요.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지. 귀찮아서 안 먹지.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사기치려고 하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기를 치고 잡은 사람이 뭐라냐면 너는 젊은데 왜 일을 안 하냐 하니까 내가 일을 하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젊은 세대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그런 이게 극단적인 예 같지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놀아도 밥은 안 굶는다는 얘기예요. 나라에서 먹여 살리고요. 부모가 먹여 살리고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저랑 동갑인데 부모님의 연금 나오는 거 뜯어먹고 살더라고요. 이제 몇 년 전 일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안 하고 뭐 해도 밥을 굶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족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발 떨어져 갖고 신발 그 옛날에 밑창 떨어져 갖고 그죠? 본드를 붙여 갖고 사시는 분 계세요? 옷이 떨어져서 옷을 못 입고 맨 기어서 입고 계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졌어요.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 올라가면요. 청약률이 몇십 대 1이고요. 창원의 어떤 아파트는요. 자녀 세대 남았는데 청약률이 600대 1이에요. 경쟁률이. 더 좋은 집, 더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에는 사람들의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모습을 본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웅장한 교회에 재정은 차고 넘칩니다. 부족한 것이 없죠. 그래서 구태여 하나님을 구할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목사 월급이 억대 연봉인데도 많잖아요. 교회 건물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입니다. 자,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일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라고 증명되질 않았대요. 그게 신학 박사가 하는 얘기더라고요. 신학 박사가. 참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성경이 미리 경고를 하잖아요. 2000년 전에 미리 라오디케아 교회를 언급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날에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공의로운 법규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네가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훌륭한 집들을 건축하며 그 안에 거하면, 그리고 너의 소떼들과 너의 양떼들이 번식하며 너의 은과 너의 금이 늘어나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늘어나면, 그때 너의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이집트 땅에서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 너의 하나님을 네가 잊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미 수천 년 전에 신명기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훌륭한 집들을 건축하며 그 안에 거하면 너의 소떼들과 너의 양떼들이 번식하며 너의 은과 너의 금이 늘어나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높아져서. 그 마음이 높아져서 생기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입으로는 찾고 있지만 그들이 찾고 있는 건 뭡니까? 은과 금이 늘어나길 원하고요. 소떼들과 양떼들이 번식하길 원하고요.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어느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은 쏙 빼버리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그럼 예수를 안 믿으면 못 삽니까? 그럼 예수를 안 믿고 잘 사는 사람들을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어떻게? 잃어버렸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아주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또 종교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돈이 신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재정이 아등바등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막
한 달에, 아니, 일주일에 막 100만 원 이상, 예를 들어 가령 헌금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게 과연 우리한테 좋은 걸까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제 아내도 돈을 좋아하고요. 여기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아등바등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해서 아마 허락을 안 해주실지도 몰라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것이 선인지.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교회 재정 가지고 흥청망청 쓸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 책상을 사는 것도 몇 달을 고민했는지 몰라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못해 마이크 하나 사는 것까지도 정말 고민해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 것 같으면, 제 돈 같으면요, 저는 사서 못 쓰면 버릴 망정 그렇게 고민 안 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물질이기 때문에 고민해 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툭툭 던지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재정이 여기서 만약에 뭐 여유가 1,000만 원, 2,000만 원 된다 하면 과연 이 마음이 유지가 될까요? 물론 또 다른 마음을 주셔서 선교에 보탬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복음의 일을 해서 쓸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정해놨잖아요.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돈을 탐내는 동안 어디에서 떠납니까? 믿음에서 떠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셨잖아요. 유튜브 수십만 명, 수만 명 거느리고 있는 그런 분들 돈을 탐내는 동안, 여기 보면 참 성경이 기가 막히게 돈을 탐내는 동안 믿음에서 떠나. 우리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죠. 왜 안 벌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정말 그것이 복받은 일일 것 같으면 부러워해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치에 개입을 하고, 그렇죠. 출판권에 목숨을 걸고, 책을 팔아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기성교회들은 자신의 아들에게, 자기의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또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자식이 성 스캔들에 연루가 돼도 내가 물러날 테니까 아들한테 개척교회 40억은 주라. 개척하는데 40억을 준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도요. 그거를 문제 삼고요. 정말 잘못됐다고 떠드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성경은 딱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마음이고 숨겨진 마음이에요. 우리 이 중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을 탐내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삶이요. 때로는 지금 이 시대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
정말 미쳤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참 순수하고 깨끗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교회가 유지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여기서 몇 명 되지 않지만 계파가 생길 수 있고요. 분열이 생길 수 있고요. 논쟁이 생겨서 나뉘어질 수 있거든요. 스가랴서 13장 9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3분의 1을 불을 통과하도록 데려갈 것이요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고 금을 정련하듯 그들을 정련하겠노라.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듣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그것은 나의 백성이라 하겠으니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련하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정련하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불 속에서 정련된 금을 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고 금을 정련하듯 그들을 정련하겠노라.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정련하는 일이에요. 정련하는 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정련될지라도 사라지는 금의 정련보다 더욱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정련 과정에 있어요. 정련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고통스럽죠. 금을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안 뜨겁겠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 계속해서 불순물이 제거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수하고 깨끗하게 계속 우리는 정련이 되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100% 순금이 없는 거 아시죠? 99.99%는 있어도 100% 순금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100% 순금으로 만들려고 계속 우리를 정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련 받다가 튕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또 흰 의상을 사라 합니다. 자, 의상을 사라 하는 거는 우리가 양복을 입고 있는데 여기다 또 옷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까? 흰 의상을 사라는 것은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요,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치를 가리고 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로운 행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손영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올바른 행실이고 의로운 행실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웬만하면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율법주의니 뭐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말이 틀립니까? 그리스도인이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흰 의상을 사는 이유는 산다는 의미는 우리가 깨끗한 의로운 행실을 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하라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지켜서 나쁜 거 있습니까? 613가지 율법을 지키는데 그리스도인에게 해가 되는 게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리고 그녀가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암호포로 차려입도록 그녀에게 허락되었도다. 이는 그 고운 암호포가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어떤 분들처럼 야,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장로야. 괜찮아. 술 마셔.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수치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약을 두 눈에 바르라. 영적 안목을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마다 내가 꾸짖고 징계하느니라.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우리가 사람도요, 관심이 없으면은 말을 안 하죠. 그렇죠? 자, 사랑에 받는 말이 뭡니까? 크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무관심입니다. 미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마다 꾸짖고 징계한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요, 어떤 사소한 일들이나 큰일이 작은 일이든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사생아가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좀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저는 좀 일을 잘 저질러요. 잘 저질러요. 그래서 후회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긴다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네. 자, 라오디케아의 교회에 가장 크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배교입니다. 배교. 제가 근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참 정확히 보면 참 이 말씀이 정확하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오디케아 교회는요, 시대적으로 구별을 했을 때 1900년대부터 이제 교회 시대 끝까지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이성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신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과목이 그 지난번에 이호진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그 성경 비평학.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이제 찾아내서 이야기하는 그 과목이 있어요. 그게 가장 인기가 좋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지금 이단시가 되어 있고요. 비평 대상이 되어 있고, 또 세상 학문과 철학이, 또 과학이 말씀 위에 서서 존중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아주 명확하게 이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죠.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탐욕스럽고
자만하는 자들이요 교만하고 신성모독하는 자들이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본연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거짓 고소자들이며 자제력이 없고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배신자들이요 성급하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한 가지 따져보면 뭐 1시간도 더 가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지금 이 시대에는 죄를 죄로 여기질 않는 사이코패스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쉽게 말하면 이제 자기 마음속에 양심 속에 어떤 의식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이 인식이 사람들한테 많이 먹히고요. 제가 미국의 어느 주인지 모르겠는데 그 몰렉이라고 아시잖아요. 우상. 그 몰렉 숭배하는 종교를 공식으로 인정을 해줬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사탄교가 있대요. 사탄교. 아예 사탄을 숭배하는 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돗개 교도 있어요. 진돗개를 숭배하는 교. 힌두교처럼 소를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으로요.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말하면 다 콧방귀고 웃어버려요.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은요. 여기 보면 자제력이 없고 사납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조금 못 사는 사람, 그 중국은 도시 사람하고 농촌 사람하고 그렇게 이 차별을 두는 모양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농촌 출신이라 하면 어디 촌구석에서 와가지고 하면서 무시를 해버려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경향도 많이 있고요. 자, 그들은 경건의 형체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라 그럽니다. 그냥 경건한 척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지 않았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거창한 천주교 미사 한번 보세요. 얼마나 거창합니까? 거기 가면 막 거룩함이 묻어올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고 형체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일부로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잖아요. 착각. 이 모습이 지금 그대로 교회에 나타나잖아요. 비단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 모습 그대로 총회장을 뽑으면 조폭들이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래도 교인들은요,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아무도 제지를 안 해요. 목사파, 장로파가 싸워도요, 단상에서 목사님을 끄집어 내려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죄의식을 갖지를 않는다니까요. 눈앞에 큰 건물이 있고, 한 주에 헌금이 수천만 원씩 들어오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속은 돈을 탐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수밖에 없죠. 경건의 능력을 인정해버리면 돈을 탐내는 마음을 버려야 되거든요.
이 안에서 지금 현재 이 시대에서 주님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자, 시대가 아무리 급변하고 환경이 안 좋고 배교로 치닫는 시대라 할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라는 그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만찬을 먹는다 하잖아요. 이 만찬이 먹는 밥입니까? 예수님의 만찬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한다는 것은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큰 축복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네. 또 이기는 자에게는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승인하겠으니 나 역시 이겨서 내가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게 된 것 같으리라. 요한복음 3장 21절. 꼭 대환란 속에서 버텨서 이긴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긴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앞에 20장 말씀대로 하면 주님의 음성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교제하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님처럼 자기가 이기는 자라 했는데 그런 이기는 자 말고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을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탄을 물리치려면 그 사탄보다 능력 있는 분이 우리 옆에 계시면 되잖아요. 그분에게 의지해서 쫓아달라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사탄이 빌붙어도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 넘어뜨리는 거야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기는 방법의 공식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 지는 거예요. 사람의 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앞서고 더 높아 있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뜨뜻 미지근하게 우리가 지내지 말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영적으로 뜨겁게, 이 차갑다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볼 때는 냉철하게 하나하나 살펴서 공부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차가운 게 나쁠 것 같으면 너는 뜨거워라 이렇게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앞에 우리는 냉철할 필요도 있고요, 때로는 열정적인 마음도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다 공존이 돼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근데 사탄은 그 두 개를 합쳐서 뜨뜻 미지근하게 만들어버려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애매한 어떤 그런 상태로 이제 만들어 버릴 것 같은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 그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그는 그랬어요. 그는.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누가 들어야 됩니까? 내가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 그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들으세요. 올바르게 들으시고 올바르게 분별하시고 말씀이 맞으면 따라가세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장담하지 마세요. 나는 안 쓰러져. 사탄이 그런 사람만 골라서 쓰러뜨립니다. 그 누구죠? 1억 명한테 복음 전하는 사람? 얼마 전에 천주교 교리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죠? 요즘님 누군지 아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빌리 그레이엄. 그렇게 뜨겁게 열정을 한 그분도 하나님, 사탄이 탁 치니까 팩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하물며 그런 분들도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안 떨어질 것 같습니까? 이성훈이 저거 어쩜 팔아? 한 방에 쓰러집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고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되는 거는 그 주님의 음성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서 다시 구원받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알아들으시겠지만 끊임없이 주님과 만찬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그러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좀 눈에 보이는 탐욕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또 이끌어 가실지 그 기대감 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